창세기 30장 1절로 24절 가지고 말씀 묵상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예, 오늘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 함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특히 이 고대 근동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야곱은 이야기할 때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지금 위로하되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성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 때문이냐,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수 있지.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라헬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좀 위로해 달라. 야곱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감정이 격해서 지금 서로 성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좀 뭔가 위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감한다라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오늘 야곱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이해력, 또 지체 안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 이때는 누가 옳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옳으냐, 누가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감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성경 속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 이런 가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위로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죠. 당장 우리가 한나만 보더라도 이 한나를 굉장히 극진하게 위로하는 그 엘가나, 이 어떻게 보면 아내의 그 아이 갖지 못하는 당시의 그 고통을 헤아려 주려고 하는 이 엘가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또 리브가 지금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가지게 되는 그 안타까움 속에 아버지 이삭은 그 리브가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교통, 이건 성령의 공감, 예수님께서 채울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하는 이 공감, 또 이웃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공감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무엇이 옳은가, 옳고 그름의 시비 속에서는 이런 공감이 없어요. 근데 지금 라헬이 원하는 것은 공감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얘기를 듣고자 지금 라헬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을 낼 일이 아니라 라헬을 위로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이거는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또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자기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줄 정도로 지금 라헬이 굉장히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빌하가 이제 임신함에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것에 대해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내가 정말 아들을 낳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낳은 것도 야, 그만큼 위로가 됐다. 억울함을 좀 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라헬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7절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의 소원. 하나님께서 레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통한 그런 은혜 또 남편의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했어요. 유다를 낳고 찬양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남편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레아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임신하여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거는 좀 아전인수격이죠. 하나님이 시녀를 주었다고 해서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만큼 이들의 사고 속에서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육신의 자녀를 낳는 이런 시기, 질투, 이런 부분, 이런 마음만큼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이 있어서 정말 세상을 시기하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빼앗기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내가 낫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 영적인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영적인 이 시기심, 영적인 질투.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빼앗기는, 한 영혼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빼앗겼던 한 영혼을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면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지체, 또 그 자녀, 우리가 이것을 잃어도 우리 가운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어떻게 보면 레아와 라헬이 생각하는 중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레아와 라헬의 이 판단은 결국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하셨는지 이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그의 태를 여셨다. 라헬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정도의 질투와 시기심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것이죠. 이름을 요셉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이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거하다 또는 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거하다, 더하다가 정반대이지만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본다면 자기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제 자녀를 보면서 그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자 하는 마음, 영적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나 디도처럼 영적으로 자녀를 낳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